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 함께 봉독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곳을 떠나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먼 나라 아덴까지 찾아가서 유대인 회당과 아레오바고 광장 등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고린도는 이전에 그 어떤 지역들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무역의 중심지로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인한 호사스러운 생활과 성적 타락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폴로, 포세이돈, 헤라, 아프로디테 등 온갖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에 달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모두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몸을 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신전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몸을 팔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신전 밖 고린도 사람들의 실생활은 말할 수 없이 타락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음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앞서 많은 신들을 섬겼던 아덴에서도 큰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의 결실을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에베소 다음으로 오래 머문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물며 거대한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곁에는 언제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나바와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중도에 함께하기를 포기하긴 했지만 대신 바나바가 바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누가와 실라, 디모데가 함께했는데 전도 여행을 하며 누가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그곳에 남겨두게 되었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곳에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동역자 없이 혼자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담대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낯선 지역에서 홀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앞서 아덴에서 큰 결실을 맺지 못했기에 막막하고 위축이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홀로 고린도를 찾은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십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부르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홀로 고린도를 찾은 바울을 위해 주님은 바로 아굴라 부부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닌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 오늘날로 터키 근방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 로마의 말과 문화에 익숙했던 그는 후에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2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기원후 50년경에 유대인들 일부가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한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고린도에 이주하여 그곳에서 천막을 제조하며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근데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아굴라 부부와 마찬가지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부모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어린아이들에게 기술을 하나씩 익히도록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는 천막 제조에 사용되는 가죽 생산지로 유명했기에 바울의 부모는 어린 시절 그에게 천막 제조 기술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바울은 이 낯선 고린도에서 자신과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자 자신과 같은 동족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생업이 아굴라 부부와 같았다라고 기록하며 이 만남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남겨진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천막을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던 덕분에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무려 1년 6개월에 걸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 부부는 훗날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 교회와 로마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진정한 동역자들이었다고 말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최선을 다해 돌봐왔던 이방들의 교회들까지도 모두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홀로 고린도 지역에 이른 바울에게 하나님은 신실한 동역자들인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바울은 이처럼 오랜 기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홀로 거대한 타락의 도시 고린도를 찾은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인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주님의 은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발을 딛는 그곳에 주님은 바울을 위한 귀하고 값진 은혜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 바울과 같이 홀로 남겨진 것만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막막하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위해 홀로 발을 내딛는 바울을 위해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 귀하고 값진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발을 딛는 그곳에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했듯이 오늘 우리가 발을 내딛는 그곳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을 지키고 세워가며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발을 딛는 곳마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며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들고 가정과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디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굴라 부부를 만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회당을 찾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 바울과 합류하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실라 디모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밝히 증언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대적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회방을 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은 성실히 복음을 전해 주었으므로 훗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책임은 자신이 아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것임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그치고 본문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버가 온 집원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는데 디도 가문은 고린도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많이 배출되었던 고린도의 명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고린도의 명문가 자제이자 이방인이었던 유스도라는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 사람 집 옆이 회당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유스도의 집은 고린도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고 바울은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며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낯설고 타락한 도시에서 믿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니 더욱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해야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전도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앞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적대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들의 적대와 회방은 주님을 영접하는 이방들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회당 옆에 살며 회당장과 그 온 가족까지 주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회방은 바울이 두려워할 만큼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방과 공격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바울은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바울을 대적하거나 회방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게 하고 회방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바울이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바울을 꽉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바울을 도구 삼아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셨고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바울에게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시며 주님이 바울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두려움에 빠질 때 그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강한 오른손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고 다시금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들의 방해와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에 거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한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 인생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의 인생이 순풍을 만난 것처럼 평안하든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 괴롭든 그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쓰러지지 못하도록 그 강한 오른팔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며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들을 떠나보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바울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침묵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며 더욱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